여러분, 인증샷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이미 생겨난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꽤 자연스럽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멋진 여행을 갔을 때,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어딘가에 게시를 하거나 좋아요 혹은 댓글들을 바라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열어서 사진첩을 열어보더라도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먹었던 음식, 좋은 장면, 좋은 장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찍은 여러분의 추억들이 가득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되길 바랍니다. 옛말에 보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도 있죠. 중요한 전투나 사건이 있었을 때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남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때,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상징물을 세우고 후대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이나 기억을 전수하는 장면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의 경험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 원하고 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를 잘못 기억하고 잘못 우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는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사실은 이것인데 그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많이 억울하겠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기를 바랐었는데 나를 다른 방향으로 또 잘못된 내용으로 기억해 주다니 하면서 억울하고 그것을 풀고 싶은 심정이 들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잘못 기억되고 뭔가 오해를 풀고 싶은 억울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억울한 상황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저는 신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과잠바 있잖아요. 이제 과 이름을 적고 학교 이름을 적고 학번을 적어서 주는 이제 과에서 맞추는 잠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배포가 되어서 너무 신나는 마음에 그걸 매일같이 입고 다녔어요. 와, 나는 이 신학과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는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려고 동기들과 함께 닭갈비집에 갔어요. 닭갈비집을 갈 때도 저는 그 과잠바가 너무 좋아가지고 과잠바를 입고 닭갈비집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하고 제 친구들은 다 화장실을 가고 저만 이제 메뉴를 주문하고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소주 한 병이랑 소주잔을 저 자리에 놓고 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희는 소주를 주문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거 잘못 생각하시고 잘못된 테이블에다 놓고 가셨나 보다. 가져가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른 직원 아주머니께서 제 뒤로 다가오시더니 등짝 스매시를 쩍 하고 날리시면서 신학과가 소주를 마셔!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버버 하면서 그냥 그 상황을 지나가기만 바랐는데요. 결국 상황은 마무리되고 닭갈비를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조금 내성적인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뭔가 그 상황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에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거 내 거 아니라고, 내가 주문한 거 아니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왜 바보같이 말을 못했지? 라고 자책을 하며 잠든 경험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억울한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을 경험하면 해명하고 싶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그러한 뜻이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과 실라가 아마 제가 겪은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세상이 절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대가를 치르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자녀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이 점침으로 인해서 그 여종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준 이유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주인들은 분노하고 너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3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치고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시민을 매로 때리고 재판 없이 옥에 가두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적법한 절차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철저히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로마 시민들에 대한 법적 처우는 재판에 근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은밀히 우리를 놓으려 하느냐? 어떠한 절차도 없이 처벌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명백한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2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다가 유대인들에게 위협받는 일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에게 율법을 잘못 가르친다는 이유로 바울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였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때 백부장과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고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그를 채찍질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정체를 밝힙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서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을 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라고 말하였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결박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두려워했다고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그는 총독에게로 바울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을 바울을 총독에게로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황제에게도 직접 상소할 수 있는 자격이 로마의 시민권자에게 부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재판 기록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바울 사도를 모함하고 재판하고 체포하며 하는 그 최종적으로 이탈리아의 본국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하여 그를 만나러 가는 과정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로마의 시민을 체포하고 재판하며 신문하고 또 처벌을 내리기까지는 얼마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신문과 재판을 건너뛰고 이들을 매질하고 옥에 가두었다는 것,
이 사실은 로마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처한 이 상황이 매질까지 당하고 옥에 가두었는데 심지어 어떤 과정과 절차도 없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 상황이 그들에게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한 일인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서 고통스러운 몸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이 순간 바울과 실라에게는 완벽한 탈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나가느냐, 남아있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갇혔다. 이제 도망가자. 이제 도망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자.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두웠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은 신문 받은 기록도 심지어 없습니다. 이대로 도망가서 어디론가 숨어 살 수도 있었습니다. 매를 맞아서 몸을 빨리 치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배가 고파서 빨리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가서 자신의 부당한 대우를 온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감옥을 탈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감옥을 뛰쳐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자리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로 했습니다. 어두운 자리에 있기로 했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말합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간수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갑니다. 그곳에서는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결국 간수는 떨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는 간수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죄수입니다.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은 그가 로마 시민인 줄도 모르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사실 자세히 모릅니다. 선동당해서 넘겨준 것뿐이죠. 그렇게 서로의 지위가 다른 상황 속에서 간수가 죄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두 분 사도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감옥 속에 있는 이 죄인들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느꼈기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는 어쩌면 세상의 당연한 이치 혹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르지 않고 묵묵히 감옥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서 무언가 느꼈을 것입니다. 소문으로 무성했던 마을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사실이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신기한 능력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찾아온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이 유리한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이들은 떠나지 않고 그것을 취하지 않고 나의 목숨을 살리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이 그들에게 이러한 결정이 가능하게 하는지를 질문하게 만드는 거대한 궁금증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세상의 당연한 이치,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정했을 그것,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르지 않고 묵묵히 감옥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서 간수는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고, 그 밤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유를 위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전파를 위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고난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의 투옥에 관한 사건을 잠시 언급했지만 베드로가 있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은 결국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요. 이 일을 바울과 실라가 알고 있었을 수도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간수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주님의 자녀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이치처럼 알고 있던 사고와 결정을 뒤바꾸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기회처럼 느껴지는 때, 그것을 붙잡아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탈출해야 할 것이냐,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일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오해를 받고 억울한 대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내 노력과 공로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보 같다며 어리석다며 무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탈출하느냐, 남아있느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냐며 포기하고 세상이 알아줄 만한 일을 찾고 탈출의 기회가 찾아오면 서둘러 그 기회를 잡아버리는 첫 번째의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감옥 같은 자리에서 남아있는 길. 바울과 실라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으로 인해서 간수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무작정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도 없이 고통을 감내하라는 무책임한 메시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남아있으므로 내가 잠시 억울하고 몸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단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러한 것들을 감내해야 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라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뜨릴 파, 떨어질 락,
집호를 합쳐서 파락호라고 부릅니다. 집안을 깨뜨리고 떨어뜨리고 망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안의 남봉꾼, 집안을 말아먹은 사람에게 붙여지는 최악 중에 최악의 별명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김용환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제강점기 경북 안동 출신의 김용환, 이 사람은 명문가의 하나뿐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봉 김성일의 후예로, 김성일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 그 유성룡과 함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학봉 김성일의 먼 후예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명문가 중에 명문가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학봉가는 그야말로 막대한 부와 명성을 동시에 갖춘 명문가였습니다. 이 가문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종가로부터 사방 십리를 가도 남의 땅을 밟는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리는요, 킬로미터로 따지면 5km이고요 마일로 따지면 3마일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갓집 그 구심점으로부터 좌, 우, 상, 하를 가더라도 3마일을 넘게 걸어가더라도 남의 땅을 밟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가문임은 확실합니다. 그 집안의 하나뿐인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와 예쁨을 받으면서 자라왔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도박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막대한 금액의 판돈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물려받은 집, 물려받은 땅, 물려받은 저택들을 팔아서 노름의 미천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김용환의 하나뿐인 딸이 시집을 가는 날, 당시에 시집가는 딸에게 혼수를 해줄 비용이 없어서 사돈댁에서 보내준 혼수 비용까지 끌어다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하는 수 없이 조모가 쓰던 장롱을 혼수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 김용환은 자신의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비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학봉가의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집안에 학봉, 이제 김성일, 그의 먼 선조죠. 학봉이라는 봉황과 난봉, 본인을 말하는 거죠. 이 난봉이라는 두 봉황이 났으니 그만하면 충분한 일 아닌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차죠. 이제 남아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집 하나 달랑 남은 그는 급기야 점점 정신까지 이상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 한여름날, 그는 방 안에서 항시 화롯불을 켜두었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끌어올 돈도 없으면서 방 안에서는 탁탁 주판을 사용하는 소리까지 들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경찰들이 김용환을 찾아와서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도 그는 팔을 십자로 축 뻗으며 나는 빨래거리요 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세간은 이제 저 사람이 집안의 모든 재산까지 말아먹고 딸까지 척진 채로 이제는 정신까지 미쳐버렸구나 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방이 되고 이듬해 그는 1946년 7월 10일 59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 많던 재산은 없어지고 하나뿐인 딸에게도 원망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학봉가와는 연관되지도 말라며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저 그에게 남아있던
몇몇의 가족만이 그가 죽은 자리를 지킨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1948년 7월 그의 3년상을 마치던 날 그에게 있었던 친구 중에 한 사람, 하중환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그 시절 6사람을 국외로 파견하여 여러 나라를 오가며 자재와 박약을 꾸렸으나 그들에게 보낸 거액의 돈이 일본의 금망에 걸려 문제가 된 흔적이 있었고, 짐작이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파라코, 김용환, 집안을 말아먹은 이 남봉꾼은 독립운동가 김용환이었던 것입니다. 진실은 그렇습니다. 그가 탕진한 듯 보였던 모든 노름에 사용한 것 같았던 집안의 온 재산은 만주의 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한 군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파라코 행세를 하면서 미친 척을 했던 것이죠. 딸의 결혼식에 가지 못했던 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일제에게 보낸 거액의 돈이 금망에 걸려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고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찰들이 찾아왔을 때도 미친 척을 하며 그런 행세를 했던 것도 어떤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땀이 비오듯 오는 한여름에 화롯불을 피워놨던 이유는 만주와 연락했던 그 서신들을 확인하자마자 불태우기 위해서. 끌어다 쓸 돈도 없으면서 그 방에서 주판을 탁탁 튕기었던 그 소리는 만주에 보낼, 독립군에게 보낼 군자금을 계산하기 위한 주판의 소리였던 것이죠. 그는 파라코 행세를 하면서까지도 오명과 비난, 가족의 원망까지도 감내했습니다. 세상은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그의 모습을 몰랐던 것이죠. 그가 숨을 거두기 전 동료 하중환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이제는 만주에 돈 보낸 사실을 밝혀도 되지 않겠나? 그때 김용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비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무엇을 드러낸단 말인가? 그는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 있었음으로 인해서, 그가 억울함을 감내했음으로 인해서,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한국이, 대한민국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남았듯이 김용환 지사가 그 오명을 감수했듯이 우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전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함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잠시 억울하여도, 우리가 잠시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감수할 수 있다면 그 어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함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고를, 때로는 작은 자리에서 헌신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 한 가정, 한 공동체가 구원받는 일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는 날, 드러나는 날, 그 사실을 주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한 가정이 그것을 접했을 때, 아, 주님을 믿는 그 구원의 기쁨과 신비가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큰 무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 세상을 구하는 일, 영웅이 되는 일, 그런 일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이웃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잠시 겪는 억울함과 고통은 오히려 훗날 주님의 나라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공동체에 속해 계시든지, 가정에 계시든지, 직장에 계시든지, 때로 우리에게 억울한 사건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참아내는 근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저 선행을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우리 삶 속에서 확장시키기 위함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